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인데요. 오늘 보면 46장에는 마침내 이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15장 16절에 보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은 출애굽 사건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과 분리됨과 동시에 족장 야곱 중심의 가문이 12아들 중심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보면 이 46장은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마침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주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야곱의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 않나요? 야곱의 인생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야곱은 약 75세가량이 되었을 때 장자 축복 탈취 사건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 있는 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약 20년 동안 보내야만 했고요. 이후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서도 이곳저곳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또 다시 낯설은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생애는요, 참으로 방랑의 삶 자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1절을 보면 야곱의 행동에서 좀 물음표가 찍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 모든 가족과 또 소유를 이끌고 그가 거주하던 헤브론 땅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 이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애굽 여행을 엄격히 금지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고 또한 요셉의 애굽 초청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애굽 이주를 금하신다면 이주를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듯이 성도에게는 하늘 가나안인 이 천국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하셨듯이요, 이 약속 또한, 우리에게 한 약속 또한 정확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임시 거처이므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은요 그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나그네와 계그로 애굽에 머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은요 성도들의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성도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일 뿐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성도들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에 기다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확신하며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그 소망만 바라보며 오직 오늘도 전진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선택받은 종에게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